자리에 앉으셔서 오프닝 찬양 하시겠습니다. (2023년도) 1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간단한 티타임도 제가 이 장소에서 이루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요. 또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뿌리 내려서 역동적인 이 시대 주님 제자로 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론 공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월 18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턴 브레이크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 순서로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일서를 보십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한 구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자세한 소식은 다음 카페 호주 심플교회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잘됨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의 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구원을 함께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과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 사랑받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평화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또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확신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그런 은총을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구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형제간의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가 누구인지를 함께 상고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진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건강한 제자들입니다. 말씀 섭취하며 매일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에 매일 초점 두어 살고 있습니다. 전할 메시지가 있는 제자로 매일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 찬양하실 때는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힘써서
세상 또 듣기 원하고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부를 새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우리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으실 텐데요. 잠시 말씀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생생히 듣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걸쳐서 또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끝까지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자유로운 이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 어떠한 장애나 하나님 그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이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비옵기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또렷해지는 귀한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즐거이 즐기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요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구절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면 좋겠다라는 제안 내지 충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Jesus, 예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일컫는 말이 바로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믿어라, 사랑하라. 믿음과 사랑.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형제사랑, 서로 사랑인데요, 형제간의 서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누가 형제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들은 각각 믿는 자가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야 형제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가족 구성원 이 안에 있어야 형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믿는 자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형제입니다. 본문 하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같은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이고 주님이시죠. 그런데 자기 제자들이자 종인 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때는 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11 제자들을 비롯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메시아는 약속대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옛 언약의 대표적인 내용은요, 십계명입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요,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친히 세우신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은요,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형제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온 인류는 한 형제다, 소위 유니버설 브라더후드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두는 다 한 형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중에 일을 하러 가면 동료들이, 처음 만난 동료들이요, 브라더 그럽니다. 그럼 브라더를 하면 친근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 보스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보스, 한 솥밥 아래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스는 아버지격이고 우리 일꾼들은 서로 형제, 맞죠? 브라더, 형제들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레슬링을 TV로 보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AFKN이라는 이 주한미군을 위한 방송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 WWF로 불리는 레슬링 프로그램을, 그 프로는요, 방송을 해 주었는데요, 대략 1989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에 이 헐크 호겐이라고 하는 레슬러는 아주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쇼맨십도 좋고
말빨도 좋았습니다. 그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brother, 형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 그거 알아? brother?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brother?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brother. 아마도 우리는 다 같은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 형제다. 소위 universal brotherhood인 것입니다. 인류는 다 같은 뿔에서 나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한 아버지를 갖고 있다. 그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는 형제 아니고 무엇겠냐 하는 그러한 이해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brother, 형제가 되려면 재차 아버지가 같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셔야 서로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지간이 아닌 경우가 또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쓰려는 표현이 적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징그럽게 안 믿고 지독하게 반대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불신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온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죽일 거리를, 고발할 거리를 찾기에 바쁘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축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으시기 바라요. 한 절은 근데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한 장을 읽으시면 아주 많이 아름답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누가 형제인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이 형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 맏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형제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으로, 이 교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인데요. 제차 첫 번째 포인트인 믿음으로써입니다. 본문 상반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분과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곧 나의 것, 신자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영어로는 co-heir with Christ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셔야 우리 서로 간의 형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이어지는 포인트,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형제는 영원히 지속되는 가족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아들들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죠.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영원히 서로 간의 형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님, 한 분 주님, 그분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즉 지체가 되면 이 연합은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듯 신자는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신자는 모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결혼한, 즉 그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7장을 보시면 이 신랑이 죽었을 때에 이 결혼 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신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관계는 영원히 영구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평균 수명 추이를 토대로 해서 소위 기대 수명이라는 것을 산출한 게 있는데요. 작년도 22년도를 기준해서 보니까 그 기대 수명이 83.5세인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길게 잡아서 90세를 기대 수명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이 피는 분명 물보다 진하지만 그 기간은 90년을 채 못 넘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연합된 하나님 가족 식구는 그 90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90년 혹은 넉넉 잡아 100년. 물론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100세 되었을 때에는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지요. 그렇게 되면 70년 정도가 지속되어지는 피로 맺어진 혈육 가족관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확실히 보장이 되지 않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맺어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되면 이 관계는 영원히 보장되고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가족은요, 이 땅에서 교제하는 동안은 물론, 즉 죽고 난 다음에도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맺어진 관계 동안 영원히 존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갔다, 보라, 이것만 유효한 것이고 영구한 것인데 즉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영원한 가족이고요, 영원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의 뜻이 뭐예요? 영원한이죠. forever의 뜻이 뭡니까? forever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성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스승이고 주인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셨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받아온 명, 미션, 계획, 그 뜻을 하나도 감춤없이 자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다 공유하신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이 가족관계 안으로 자기의 형제로 삼으시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한 식구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 우리는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속에서 누가 형제인가 이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믿는 자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야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가족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이상의 형제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이웃을 향해 신자는요, 사랑을 베풀며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적인 섬김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일에 있어 늘 부족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분들을, 동료들을 많이 상대하게 되는데 이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 아직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비그리스도인들, 약속에 대해서는 그 상속에 대해서는 외인들,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과 사랑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얼마 동안요? 사는 날 동안. 얼마만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반대말은요, 그 명을 저버리기, 잊어버리는 것, 그들을 무시하는 것, 포기하는 것, 또는 심판, 정죄하는 것. 하지만 주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천상 사랑 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영생을 주시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인 예수를 믿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는 가장 특별하고 각별합니다. 우선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 가족, 영원한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는 각별하고 돈독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웃사랑의 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거듭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지극히 큰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과 제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즉 이웃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아직 세상 왕국에 속해 있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놓지 맙시다. 그분들도 우리의 복음 전파와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익스클루시브한 결코 해체 불가능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공통 목표로 삼아 힘을 쏟기 원합니다. 이렇듯 새해 첫날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으시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두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주 믿는 형제들, 그리고 사랑의 송가입니다. 전국의 교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이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